항상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까요? 고민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그 용서하신 내용이 뭐냐면 모든 죄예요.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용서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이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짓는 모든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 말이 우리에게 자칫 어떻게 들리냐면,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 죄인데, 앞으로의 죄도 용서하셨는데 뭘? 이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뿐만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제일 우리에게 직면한 질문입니다. 문제이기도 하고, 바로 그 면을 바울이 끊임없이 답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그럴 때 유혹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도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셨잖아. 지금 이렇게 좀 죄 좀 지은다고 해도 하나님 용서하셨잖아.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인데 지금 좀 이 죄를 짓는다고 뭐가 문제가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 여러분 그 생각 있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믿음의 성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적 질문을 합니다. 6장 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앞에 5장 20절부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오늘 15장 5절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수사적 질문에 대한 답이 그냥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법 아래 있다, 아니면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다, 이 두 가지 면을 종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앞에 쪽에서는 죄와 우리는 관계가 끊어졌다,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죄와 우리가 상관이 없으니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앞에 14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은 그럼 살아감에 있어서 죄와 관계가 없다 하는 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냐. 그래서 종의 비유, 다른 말로 하면 노예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예의 비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아주 성행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에 전체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3분의 1이. 그리고 그 3분의 2 자유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전에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로마 교회,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노예거나 현재 노예거나 노예 출신이거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됩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노예가 로마에 많으니까 이런 추정도 나왔습니다. 노예들은 전부 의복이 달리 입었을 것이다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냐? 그러면 마치 로마 시민의 한 거의 절반 정도가 노예 옷을 입었다면 노예 스스로가 자기들의 수적인 힘을 믿고 봉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따로 옷 입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노예인 줄을 전혀 몰라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노예인 줄, 내가 노예인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또 몰라. 서로 몰라요. 노예들의 특징이 뭡니까? 종 또는 노예. 우리말로 종이라는 것이 물론 노예적인 의미도 있지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노예의 특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노예예요. 그 가장 큰 특징이 그겁니다. 근데 그 노예라는 면이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무슨 노예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계없는 얘기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내 원래 뜻과 관계없이 어떤 것에 노예가 된다. 모든 삶이 거기에 맞춰지게 돼요. 노예가 일단 되면 삶의 노예라는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일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일 중독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 오직 내게 주어진 일만 해.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사실은 그것은 건강한 것이 되지 않죠. 모든 것이 일이 중심이에요. 가정도 뒷전이고 인간관계도 뒷전이고 일만 해.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행복을 찾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물건의 노예가 됩니다. 물건에 어느 물건에 꽂히면 그 물건을 기어코 갖기 전까지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고 무슨 방법이든지 가지려고 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심지어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것이 물건을 향할 때 탐욕이 불리듯 하는 것이고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불법적으로 된 거죠. 또 일단 갖고 나면 그것을 애지중지해서 물건이든 사람이든 완전히 모든 삶이 거기에 맞춰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동차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삶의 무리가 돼도 기어코 그 자동차를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자마자 밖에 봐야 돼. 내 차 잘 있나? 밖에부터 봐야 돼. 매일매일 그 차를 닦아야 돼. 속에 먼지 한 톨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다 어느 날 누가 와서 박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한 물건에 매여 있다는 게 그런 식입니다.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일단 그 차에 딱 꽂혀 있으면 모든 면이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도 안 써요. 아끼느라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신발 좋은 거 하나 있으면 하나 얻잖아요. 안 신고 다녀. 그런 적이 있어요. 뭐 모르겠지만 안 신고 다녀. 너무 좋으니까. 비만 오고 질척거리면 그거 벗어서 맨발로 다니고 본래의 목적대로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삶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뭐에 노예가 되면 사람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습관의 노예가 될 수가 있고, 이 노예라는 면이 참 어떤 면이냐면, 예를 들어 담배의 노예가 됐다. 담배가 중독이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담배를 끊고 싶어 해요. 담배를 끊고 싶어 해. 그게 내 마음에 담배에서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못 끊어요. 그게 노예야. 못 끊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담배 끊겠다고 일단 담배 다 분질러서 버리더라고. 그들이 조금 있다가 휴지통에서 그 분질은 담배 다시 찾더라고. 그게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는 게 옛날 일이 아니고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에 일정 부분 노예가 돼 있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16절 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받는 자의 종이라서 마치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봐요. 죄의 종이 나오잖아. 죄의 종.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여기서 순종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 죄의 뜻대로 사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중간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죄의 종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원래 죄의 종은 그렇게 생각해요. 죄의 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죄의 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내 맘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맘대로 산다. 원래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을 때 왜 먹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먹어요. 우리 죄의 근본은 하나님됨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근본은 나는 내 맘대로 산다. 이게 죄인의 근본이에요. 그 내 맘대로 사는 데서 이기적인 마음도 나오고 이기심에서 이런 탐욕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죄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죄의 근본은 나는 내 맘대로 산다.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앞에 14절까지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망했으므로 더 이상 죄와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데,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짓냐, 내가 하나님 안 믿지만 죄도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중간지대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에요. 무조건 내가 내 맘대로 산다, 죄의 종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공격을 계속 받느냐, 자기들이 죄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애초에 세상에서 나는 죄인이다 느끼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인 줄 알아요. 문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각오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 거기에서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고 마침내 영생에 이른다. 이 영생이란 말이 그냥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에서 자존감 있게 산다는 면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근데 이 자유함은 진정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고의 자존감을 가진다거나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인간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양치기 개가 있죠. 양치기 개. 수많은 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치기 개는 양치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를 할 정도예요. 그 개의 특징이. 그 콜리라고 하는 그 종인데, 그 양치기 개는 제일 먼저 영국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뭐 아르헨티나니 그 다른 목동하는 데까지 그게 퍼져 나간 것인데, 그 콜리라고 하는 그 종은 보더 콜리라고, 오직 그 양떼들이 있으면 오직 그의 그 신경은 주인에게만 가 있어요. 주인이 뭐라 하느냐, 주인이 보통 휘파람을 불거나 신호를 하거나 하면 그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양치기 개들이 막 몰아서 우레도 넣고 일정한 곳으로 인도하고 그래요.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지. 그렇게 큰 개도 아니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하면서 또 하나 빠져나가면 쫓아가서 막 위협해서 다시 무리에 집어넣고, 이 일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양치기 개가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개로서의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 이쪽 방향으로 양들을 몰아가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주인만이 알아요. 그렇지만 주인이 지시한 대로는 철저하게 행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주인의 귀여움도 받고 그 존재의 가치도 인정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자리에 놓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존재감을 찾고 내 삶의 의미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비로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반드시 그걸 깰 겁니다. 어느 누구와도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비로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도 삶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존귀한 삶이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애초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가장 존재감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진정 빛이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해해가면서. 근데 이 순종이 어떠한 순종이냐면, 우리가 바울이 그 종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의미를 깊이 얘기하는 면이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냥 순종하라, 이런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막연한 말을 하고 거기에 본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면을 얘기해요. 이 시골에 가면 꼭 마을 입구에 하나씩 표를 붙여놨더라고요. 요즘에 그 표가 뭐라고 붙여있는지 아세요? 바르게 살자. 어디나 붙여있어요. 바르게 살자. 근데 참 얼마나 막연합니까? 뭐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뭐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바르게 산다는 면에 이견이 많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막연한 얘기를 한 거야.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는 말, 바르게 살자. 근데 예수님은 그냥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인 말씀을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교훈의 본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지키라 이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마음에 안 드는 명령이 많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이야기하면 왜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마음에 안 드는 말이에요. 근데 순종해야 돼. 그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는 싫어도 겉으로 사랑하는 척을 해야지. 주인이 네 원수 저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싫어도 해야죠. 한 번 제가 어느 큰 교회 선배 목사님, 나이도 저보다 차이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인데 그 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마침 여전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그 목사님을 돕고 있어요. 근데 그 여전사님에게 제게 차를 좀 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그 여전사님이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 신학교 선배였어요. 한국에서는 대학교 교수였던 분이에요. 미국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 교회 여전사님으로 근무를 했는데 저보다 선배예요. 나이도 많고 선배예요. 차를 내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전사님, 여기 사랑하는 후배가 왔는데 후배에게 차 좀 한 잔 대접을 하시죠. 어쩌면은 겉으로는 싫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선배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저 사람에게 차를 줘야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시키더라고. 안 해도 그 말을 안 해도 되는데 하셔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그 목사님이 참 정말 큰 교회 목사님 좀 다르구나 뭐 이렇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뭔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해를 시켜서 누그러뜨리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해주는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 얘기하니까 듣지만 마음으로는 그 말에 순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상하관계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종은 종인데 뭐라 하냐면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래요. 마음으로 순종하라. 일반적으로 종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뜻과 달라도 주인이 이야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순종, 이 마음이 뭡니까? 마음으로 순종한다. 마음은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인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그 장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오장육부. 근데 많은 경우에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생명의 근본이 심장에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이란 말도 이 심장이란 말이잖아요. 사실은 마음 심자. 그 마음이 있는 장기, 그게 심장이에요. 심장. heart라고 하죠, 영어로. heart는 이 장기로서의 심장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존재의 본질의 깊이 있는 본질, 이것을 heart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느 민족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안 하죠. 간에서부터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의 순종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뿌리에서부터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면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마음에서부터 순종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인간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순종.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하면 할수록 마음에서부터 순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있고, 그 감사에서 나오는 행동이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행동은 마음에서 순종한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내 마음은 다르지만 할 수 없이 예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모든 행동의 출발이 감사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는 행동,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원수로 사랑하라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고 겉으로의 행동은 사랑하는 행동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그 관계의 면에서 자유함은 못 느낍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내가 한 사람하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만 미움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해져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겉으로만 그냥 잘 지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미움의 뿌리가 없어져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이 진정으로 이해되면서 감사가 있게 될 때 비로소 마음에 미움이 빠지래요. 근데 미움이 빠지고 보면 그때부터 진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탐욕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빼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마음에서부터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18절에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죄를 끊고 멀리 간다,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종과는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의 종은 겉으로 순종해요. 근데 예수님의 종은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자, 이제 사람의 예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한다는 얘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주인이 바뀌었지 않냐 그겁니다. 사람이 예대로 말하면 옛날에는 죄를 섬겼고 너희 주인이 죄였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냐. 주인이 바뀌었으면 순종의 방향도 바뀌어야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삶을 이야기할 때 이 값싼 은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heap grace라고 그래요. cheap grace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 말한 대로 내 예수님 받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다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얘기해요. 회개가 없는 은혜, 죄의 용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그냥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죄를 죄로 보지 않고 그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것이 값싼 은혜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값이 싸서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어떠한 희생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 이게 참된 은혜예요. 그 은혜의 값비쌈, 은혜의 귀함,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 인생 전체를 거기다 건다 이겁니다. 비유 중에, 천국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장사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물을 얻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어떤 진주장사가 온 세상을 돌면서 값비싼 진주를 구하러 다녔는데 마침내 그 비싼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거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것이 더 탐날 때, 더 귀하다고 느낄 때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바꿔서 뭐라 그랬죠? 내 영생이에요.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야. 내 모든 것을 건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으면 거기에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게 된다 이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이제부터의 삶에서 내 삶 전체를 거기다 걸고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걸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얻게 되는 유익함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영생이라는 면을 20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 그때 21절은 그때, 22절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사망과 영생의 결과물이 다르죠. 그러면서 그걸 요약해서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이 뭡니까? 삭은 일한 거의 대가를 삭시라 그래요. 열심히 죄를 섬겼더니 죄가 삭을 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머슴이 1년 동안 일을 하면 가을에 추수를 하면 색경을 줍니다. 그때 한 번 받아요. 매년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색경을 받아요. 그럼 그것으로 1년 동안 또 가족이 먹고 사는 거야. 그 머슴의 가족들이. 그게 삭시예요. 열심히 죄를 섬겼더니 마지막에 색경을 주는데 사망이라는 색경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헛되고 헛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에서 얻은 반대급부 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삭슨,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면 하나님의 삭슨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삭시 아니에요. 색경이 아니야. 내가 벌은 거에 대한, 일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한 거에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것뿐이야. 애초에 처음부터 너무나 크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봐야 갚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받을 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죄인은 일 잘했다고 삭설 주고 하나님은 일을 해도 받을 것 없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영생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그냥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 그 다음에 받는 것,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에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 누구는 그러대요. 나는 짧고 굵게 사는 거 싫다. 나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길게 사는 게 좋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다 먼저 이 세상 떠났는데 나 혼자 오래 사는 게 그게 복입니까? 아파서 항상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 같은데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그냥 목숨만 오래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은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죽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 안 죽는 그것이 진짜 괴롭고 힘든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목숨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 속에 있어 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안 죽는 우리의 인생에 천국에서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산다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에서 맛보는 영생도 있지만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속에 영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특징적으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까지 내가 귀히 여기고 내가 붙잡았던 것을 놔야 돼.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까지 내가 죄의 종 되었던 특징을 놔야 돼. 그것을 놓을 때 꼭 그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중간에 오는 게 있습니다. 금단 현상. 금단 현상이 있어요. 우리 죄의 습관을 벗어날 때도 반드시 그 금단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 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 막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어느 일정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나고 나면 드디어 푸른 초장이 나옵니다. 그 과정은 지나야 돼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일단 지나고 나면 드디어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미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보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면도 마찬가지고요. 주의를 지키는 면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안 지키다가 처음 주의를 지킬 때 금단 현상이 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흑인 동네 한가운데서 가게 하는 분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서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아내 되는 분은 주일날 문 닫자. 남편은 절대 안 된다. 주일날이 다른 날보다 수입이 2배인데 무슨 소리냐? 한 번은 신방을 그 가게로 갔더니 벌써 둘이 딴 데 보고 있어요. 싸워가지고 그 주일 지키는 문제 때문에. 그때는 어느 순간 그 남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합의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문 닫자. 닫았어요. 처음에 한순간은 딱 돼.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치 수입이 빠진 거야. 일주일에. 그 흑인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요, 그 흑인들이 냉장고가 없어요. 여름에. 그 가게에 꼭 주방을 전화들이 확탁탁탁 하면서 계속 거기 있는 거 모든 걸 사 먹어요. 주일날 닫으니까 수입이 뚝 떨어졌어. 일주일 동안 부부가 또 전쟁을 했어요. 그래도 한 번 닫자. 또 닫았어요. 한 3주간을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3주쯤 되니까 점점 사람들의 행태가 바뀌어요. 아, 이 집은 주일날 문 닫는다는 걸 알고 나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오고 월요일날 아침으로 와. 양쪽으로 밀려가지고. 그리고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수입이 똑같아졌대. 전에 하고 주일날 문 열 때하고 수입이 똑같아졌는데 차이가 뭐냐? 주일날 이제는 자기들 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눈에 보이니까 얘기하는데 다른 모든 우리의 죄적인 습관도 없어질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지나가야 돼. 그 뒤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영생을 경험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 매번 우리가 한 번에 하나씩의 습관을 고치는 것, 죄의 종되었던 어떤 특정한 면을 고치는 것을 하다 보면 그때마다 금단 현상을 경험을 해요. 죽을 때까지 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씩 넘어가면서 좀 더 그 전보다 거룩함의 길을 가게 되면 조금 더 옛날보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나는 아무의 종도 아니다. 예, 죄의 종 맞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중간중간 오는 금단 현상 극복하면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